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아로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이 종이 멍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가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할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구나.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한 절 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바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다시 한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 말고 자랑할 것이 있나요? 은혜 말고 자랑할 것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면, 은혜 말고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 말고 자랑할 것이 있나요?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7명의 일꾼을 뽑았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꾼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가지 제반 업무를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스데반.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라고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했고 너무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잘했느냐, 교회 안에 앉아서 큰 사장님 의자에 앉아가지고 도장이나 찍어주면서, 아니면 돈이나 내어주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소고기를 끊고 그 다음에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싸들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홀로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아가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울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정성껏 섬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이 스데반을 칭찬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름이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꼭 어떤 사람?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봤던 거예요. 야, 저놈 저거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데반을 나쁘게 보고 시비를 걸고 어깃장을 놓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무리 흠집을 낼라 그래도 말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뭐냐 하면 저 스데반 집사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을 민간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야, 스데반이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뒷구멍에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못 오간대. 그리고 성전을 우습게 생각한대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믿게 됐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스데반은 거짓말장이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의 멱살을 탁 잡고 공회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갔습니다. 공회에 이 스데반을 탁 세워놓고 거기에서 고소를 했던 거죠. 여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합니다. 우리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공회에 제일 높은 의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봤던 거죠. 야, 지금 저 사람들이 너를 죽여달라고 고소하는데 그 말이 진짜냐? 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했던 한 편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고스란히 총 53절에 걸쳐서 그대로 적어 놓고 있는데 굉장히 긴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길고 긴 설교 53절이나 되는 설교를 다 담아놓고 있을까?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총 53절이나 되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 나는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훌륭하다. 사실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지만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은 개버러지에 불과하고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 저기 문화적으로 뛰어난 헬라 사람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이방인들은 결국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야. 저들은 지옥 가서 불탈 거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만 이뻐해 주시고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시고 세계에 최고 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은 이스라엘 우리들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야.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복을 받았어.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특별해 라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성전과 율법이 있어. 뭐라고요? 성전과 율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괄세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1등 되는 나라다, 우리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스데반은 무엇라고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그 설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되게 잘난 줄 알지? 그런데 너희는 쓰레기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아니야. 너희 핏줄이 고귀하다고? 아니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탄의 자식에 불과해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자부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동포를 향해서 그렇게 너희는 쓰레기에 불과해 라고 말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7장 설교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설명드리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아주 가난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야. 그런데 이 거지가 그날부터 교만이 가득한 거야. 뭐라고? 나는 부자다. 이 세상에 저런 가난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놈들, 나는 부자다 라고 하면서 잘난 척을 하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한 선한 어떤 부자가 된 선한 어떤 근거, 자기가 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부어 주셔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를 뭘 위해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 가난한 사람을 괄세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비웃는다면 그거는 엄청난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그 지혜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지혜를 무식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을 비웃고 놀리고 자기보다 비천하다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차라리 지혜가 생기지 않은 것만 못한 게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핏줄,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 너희가 자랑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으로 네 자신이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 잘났다, 나 똑똑해, 나 괜찮아,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웃고 조소하고 그 다음에 비하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어떠하겠느냐를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짓밟았습니다. 나는 율법이 있고, 나는 성전이 있고, 나는 거룩한 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비웃고 비하할 수 있지. 너희는 지옥의 자식들이지. 우리만 천국에 가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죠. 나는 100일 기도,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100독을 한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20년 동안 교사를 한 사람이야. 나는 11조를 평생 동안 해온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는 참 괜찮다, 나는 참 훌륭해 라고 생각을 하셨고 자랑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진 것,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것이지, 그것 가지고 나 잘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